오늘은 건강경에 있어서 제목에 대하여 내가 강의를 해줄 거예요. 건강 반야 바라밀경의 의미. 건강경의 원래 이름은 건강 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건강과 같은 반야로서 바라밀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 보십시다. 건강 반야의 건강을 비유로 반야는 실체입니다. 건강은 건강불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건강석보다는 더하여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건강불개한 것은 온갖 변화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완전한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얼마나 견고하면 이러하겠습니까? 또한 하늘에까지 치솟는 번뇌망상일지라도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번뇌망상을 끊는 에리참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비유하여 경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견고하고 또 애리하다는 것인가? 바로 반야입니다. 반야의 산스크리트 원어는 프라즈나, 영어 스펠링으로 PRAJNA, 프라즈나요. 프라즈나는 진실한 생명에서 발현되는 근원적인 내지입니다. 그래서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합니다. 반야는 지혜고 지혜는 반야다. 흔히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반야를 설명하여서는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반야지혜인가? 반야는 삼종반야, 곧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상반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잠깐 동안 단정히 앉아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고요히 호흡하며 선정에 잠겨 보십시오. 길지 않는 시간, 단 5분, 아니 이 자리에서 1분이라도 좋습니다. 자, 잠깐 한번 앉아 보십시오. 허리를 펴고 숨은 입으로 쉬지 말고 코로 쉬고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모양으로 느낄 수 없는 어떤 나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분명히 있지만 물건처럼 잡을 수도 없고 빛깔도 소리도 없지만 펄펄 살아있는 어떠한 기운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고요 속에서 또렷이 살아있는 그 기운,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실상반야입니다. 허공은 법을 설하거나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 수, 화, 풍 네 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진 4대 욕심, 또한 법을 설하거나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법을 설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뚜렷하고 분명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하고 들을 줄 아는 뚜렷한 그 무엇,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움직이고 멈추고 말하고 침묵할 줄 아는 그 무엇,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분명히 알고 환하게 밝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디에서나 어느 때에나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그 무엇, 곧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실상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반야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염라대왕도 부처님마저도 손을 대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 간직할 뿐, 어떤 존재도 결코 간섭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협박이나 폭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랑이나 지식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유일절대의 차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실상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반야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지만 만들어진 것이 아닌 실상반야이기 때문에 이기에 무너질 까닭이 없습니다. 어떠한 윤회의 세계에 가더라도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실상반야의 자리는 파괴되거나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불개의 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조 반야는 실상 반야의 작용입니다. 앞에서처럼 고요히 호흡하며 앉아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손톱으로 꼬집으면 자신도 모르게 아야 하고 소리칩니다. 그 반응은 번개불보다 더 빠릅니다. 또한 옆에서 욕심을 자극하거나 기분을 건드리는 소리를 하면 참지 못하여 바로 무엇인가를 말하게 되며 눈에 무엇인가가 비쳐도 바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허공이나 나무라면 이러한 반응이 있습니까? 죽은 육신이 그러합니까? 이처럼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반응할 줄 아는 이 모든 것이 반야의 작용입니다. 관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관조하라는 것인가? 실상반야로 간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원하고 귀가 원하고 코가 원하고 혀가 탐하고 몸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건강불개의 실상을 간조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반야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작용으로 번뇌망상을 끊고 실상반야의 자리로 되돌아보도록 오도록 하는 것이 간조반야입니다. 나의 실상반야를 언제나 비추어 보고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간조반야인 것입니다. 세 번째의 문자반야는 글자로 표현한 반야입니다. 곧 간조반야를 하여 실상반야를 체험한 경험을 문자로 옮겨놓은 것을 건강경, 반야경 등의 경전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반야를 체득하고자 하는 우리는 실상, 관조, 문자의 3종 반야에 의지하여야 합니다. 먼저 문자 반야를 통하여 실상 반야의 세계를 알고 그와 같이 실상 반야를 정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다스리며 간조 반야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 반야 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야를 주춧돌로 삼아 바라미를 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미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도피안, 곧 피안의 세계로 간다. 성자의 세계로 간다. 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리를 떠나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피안의 세계, 성자의 세계로 간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라밀 속에 깃든 참뜻은 향상한다, 전진한다, 발전한다,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향상하는 것이 바람일입니다. 한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다. 넌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내가 그 자식을 진리에 의거하여서 키우고 있다면 곧 반야를 실천한 것이고, 그 반야에 그 자식이 내가 목표한 대로 잘 자랐으면 바람일이 된 것입니다. 결코 중생이 생사의 언덕을 넘어서 성자가 되는 것만큼은 바람일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성자가 되는 것만은 바람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실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바람일입니다. 그야말로 지성의 마음으로 살면 바람일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을 잘 쓰고 바르게 살면 바람일의 주축들은 올바로 놓이게 되고, 불자의 최종 목표요 금강경의 바람일인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바람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향상, 전진, 발전의 길로 나아가다가 스스로 흔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 해를 간세음 보살을 염하여 살아온 보살에게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권합니다. 이 친구야, 간세음 보살을 염불하는 것으로는 진짜 불교 공부가 아니야. 진짜 공부는 큰 스님께 하두를 받아서 참선하는 것이지. 내가 잘 아는 큰 스님이 있으니 같이 하두를 받으러 가자. 이러한 권유 한마디에 솔깃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이제까지 열심히 하던 연부를 놓아버리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연불로서 제 바람일을 이루기도 전에. 그러나 이와 같은 권유가 바로 마군이에요. 솔기타의 연부를 놓게 되면 마구니의 성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불자들만이 아닙니다. 스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애써 경전 공부를 하는 학생을 찾아가 주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경전을 보는 것은 껍데기를 훑는 거야. 중의 본부는 정진이요. 진수를 알려면 참선을 해야 돼. 공연히 경전 연구를 한다며 몇 년을 허비하다 보면 나이가 차서 선방에도 갈 수 없어. 그만 집어치우고 참선 정진이나 하러 가자.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마구니의 유혹입니다. 내가 이 경을 다 마치겠다. 널 원을 세웠으면
그 경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성불의 길입니다. 저 언덕에 건너가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흔들려서 내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바람일을 못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구나. 앞으로는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부모님을 위해 이렇게 해야겠다. 넌 보리심을 바라였으며 끝까지 그 마음으로 가야 바람일이 됩니다. 부모님과의 맺힘이 완전히 사라진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당에 와서는 아들, 딸을 추구해놓고 집에 돌아가 공부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아들, 딸들에게 불만을 퍼붓고 신경질을 낸다면 법당에서의 추구는 바람일이 된 것입니까? 바람일이 끊어진 것입니까? 법당에 와서 추구를 했듯이 아들, 딸이 설사 탈선을 했을지라도 계속 추구를 해드리고 그 추구과 함께 아들, 딸을 내가 목표한 자리에까지 완전히 올려세워야 자식을 키우는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겠다 고 하였다면 어떤 고통이 오고 시련이 닥칠지라도 목표한 액수만큼 버는 것이 바람일입니다. 수행 중이나 생활에서만 성실을 방해하는 마구니는 수시로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흔들리면 바람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이루지를 못합니다. 건강의 자세로 바람일을 하나씩 쌓아 나가면 마침내 부처님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코 조급해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십시오. 부처의 자리를 향해서 끝없이 정진하는 보살의 과정을 3대 급의 수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금강경은 반야로서 저 언덕을 향해 끝없이 정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것이 바람일에 깃든 참된 뜻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금강경 공부를 해양할 때쯤은 모든 장애가 다 물러가고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마지막의 경, 경이 간직하고 있는 뜻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풀이합니다. 첫 번째는 줄이라는 뜻입니다. 염주와를 연결하는 줄처럼 건강반야로서 바람일을 하는 내용들은 이어놓은 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원천,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무한으로 솟아나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건강과 같이 견고하고 예리하고 밝은 반야의 지위로서 전진하고 향상하고 발전하는 일이 끝없이 무한으로 솟아나는 원천이 건강 반야 바람일 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두 번째의 의미가 더 좋을 듯 합니다.
부처님 때부터 시작하여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생에서 이 일이 끊어짐이 없이 계속 솟아났고, 앞으로 몇 억만 년이 지나도 이 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원천이요, 무한한 셈이 경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을 종합하여 건강반야 바람일경에 뜻을 새기면 건강 같은 반야의 지혜로서 바람이를 이루게 하는 원천이요, 셈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반야 바람일경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여서 우리 다 함께 피안의 저 언덕 바람일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제 건강경의 본문을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강술하거나 읽을 때 면은 스님들께서 하셨던 것처럼 꼭 경전 제목을 3번 읽고 시작합니다. 불자님들도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나무 건강 반야 바람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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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을 3번 읽게 하는 까닭은 그 속에 한없는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은 옛날에서 N1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송나라의 유교학자인 주진사는 유교의 사스상경 이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불교의 경이 있다는 사실을 40세가 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은 군순이 우리에서 준비했는데 어느 여름날 고갯너무에 있는 친구 집을 찾아가던 도중에 소나기를 만난 주진사는 옆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스님은 방 안에서 경을 읽고 있었고 마루에 걸터 앉아 비 그치기를 기다리던 주진사의 귀에 대방강불 하음경 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방강불 하음경. 절에도 경이 있다. 절에도 경이 있나? 대방강불 하음경이라니. 궁금하여 여기다가 소나기가 거쳐 친구 집으로 찾아간 주진사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산골 절에도 경이라는 것이 있는가? 중국에서는 당시만 하여도 유교와 불교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학자가 불교를 모르면 학자로서 자격이 없고 성녀가 유교를 모르면 중생교화를 할 자격이 없다. 고 하였을 때였으므로 친구가 주진사를 무식쟁이로 몰아세운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경우였습니다. 친구는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유교의 글은 딱딱하지만 문체의 아름다움과 넓고 깊은 뜻은 불교 경전이 훨씬 더하다네. 그뿐인가? 불교에서는 8만대장경이다 라고 하여 경의 숫자로 어마어마하고 그 이치 또한 매우 심오하다네.
자네도 시간이 나거든. 불교 경전을 한번 읽어보게. 불교가 어떤 것인지 새삼 느낄 것이니까. 느낄 것이네.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불경에 대한 생각을 놓고 있었습니다. 2달가량이 지나서 가을 추수를 하는구요. 주진사는 들에 나아가 일꾼들이 추수를 하는 것을 구경하고는 집으로 들어와 점심밥을 잘 먹고는 마루에 누워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 알지요? 본문 들어봤지요? 하지만 죽은 주진사는 죽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신을 신고 자기 집 뒷뜰을 갔습니다. 그런데 뒷뜰에 전에 보지 못하였던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 뒷뜰인데 언제 이런 누각을 지었을까? 그때 누각 1호부터 대화를 나누는 소리, 웃음소리, 풍악소리가 들려와서 살그머니 올랐었습니다. 누각 위에는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신선 4명이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시봉하는 동자와 무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젊은 신선 4명 중 2명은 바둑을, 또 2명은 훈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바둑을 매우 좋아했던 주진사는 신선들이 묘수에 빠져서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판이 끝난 다음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둑을 두던 젊은 신선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한 판 두시겠습니까? 좋지요. 이 바둑을 두려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꼭 입어야 합니다. 바둑을 두고 싶은 생각만이 가득하였던 주진사는 젊은 신선이 벗어주는 비단 옷을 받아 오른팔을 끼웠습니다. 순간 난데없이 허공으로부터 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방강불 하엄경, 대방강불 하엄경. 소리를 듣고 몇 차례 흥얼거려 본 사람이 어찌 옷을 입느냐. 그 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가족들이 통곡을 하며 주진사의 육신을 입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진사는 바둑 한 판을 두는 동안이었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3일 만에 깨어난 것입니다. 주진사는 풀리지 않는 의문만이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집 뒷뜰에서 누각을 보았고 그 안에 신선들이 있었는데 주진사는 뒷뜰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타작한 볏집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고 그 위에 개가 올라가 4마리의 새끼를 낳았으며 그 중 1마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유교학자인 주진사는 이에 대한 풀이를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였다가
후일 정성을 지냈고 도를 깨달았다는 무진거사 정상형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무진거사는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대방강불 하은경의 덕을 많이도 보았구려. 그때 비단 옷을 입었으면 틀림없이 강아지가 되었을 것이요. 개의 자궁이 훌륭한 누각으로 보인 것은 당신의 업과 맞았기 때문인데, 대방강불 하은경 없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몇 번 얽힌 공덕 때문에 강아지가 될 것을 면한 것이요. 죽은 줄을 모르고 죽은 주진사, 어미개의 몸이 화려한 누각으로 보이고 강아지의 몸이 신선으로 보였던 주진사처럼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업에 따라 다시 태어난 인연처가 그렇게 좋게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진사가 신선의 비단옷을 받아 입으려는 순간 허공으로부터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려와 환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한 마리의 강아지는 죽은 채 태어났고, 과연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대방강불 하은경 몇 차례 외운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의 제목을 외우는 공덕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전이든 본문을 읽기 전에 3번 경 제목을 읽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하여도 강원에서 스님들 공부하는 강원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경을 읽거나 연구를 할 때는 전 대중이 꼭 경 제목을 3번씩 읽고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경 제목 앞에 나무를 붙여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절에서나 집에서나 금강경, 화엄경, 치장경, 반야신경 등의 어떠한 경전을 독송하든지 간에 꼭 나무 건강 반야 바람일경, 나무 대방강물 하음경, 나무 지장보살 보는경, 나무 마하반야 바람일경, 나무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등의 경 제목을 3번씩 염송하도록 하십시오. 경의 제목은 그 경전 내용에 조락지 핵심을 담고 있으므로 공덕이 더욱 크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꼭 3번씩 독송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금강경 본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